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제목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혹시 그러십니까? 그러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세요? 별로 문화생활 안 하시나 봐요. 이 말은 데이빗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또 연극으로도 이것이 돼 있었습니다. 어떤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어느 날 예수님이 나한테 만찬 디너에 초청하는 초청장이 왔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과 앉아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기초로 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다 읽기가 너무 길어서 뒤에 부분만 읽었지만 저희 본문은 이제 앞에 부분까지 함께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7장 36절을 저희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디너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철천지 원수인데 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시기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던 초창기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 소문이 온 유대에 다 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아직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좀 탐색을 해보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수 있고,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니까 좀 한번 불러서 마치 그 사진 찍어서 가게에다 걸어두듯이 이렇게 좀 한번 불러서 교제를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예수님을 이 바리새파 사람이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진 것입니다. 7장 3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 초대받지 않은 한 사람이 온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죄인인 여자다,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길래 온 마을에 죄인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그런 여자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 여자는 창녀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이 이렇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여인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초대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향유 옥합을 들고 온 것입니다. 왜 찾아왔을까? 그것도 가장 이 지적을 하는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이 여자가 온 거지요.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34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네가 나한테 별명을 붙이고 있지, 먹보요, 술 마시는 사람이요, 사람들이랑 같이 죄인과 창녀, 세리의 친구다, 이런 닉네임이 붙어 있었던 것이 바로 그때 예수님의 그 평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여인은 분명히 이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아마 이 자리에 왔을 거란 말이죠. 근데 와서 이 여인이 아주 해괴하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38절이에요. 저희가 좀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들고 이렇게 뒤를 돌아와서 발 옆에 울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 머리 푼 여자가 울고 밥 먹는데 앞에 서 있기만 해도 밥맛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 여자가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발을 붙들더니 거기다 눈물을 줄줄 쏟고 그 다음에 머리를 확 뒤집어 갖고 이 발을 막 닦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건 예수님이 제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다 불편한데 예수님만 안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바로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가만히 두셨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불렀던 바리새인 시몬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그 여인이 한 일을 너는 하지 않았어 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했던 일은 무엇이고 이 시몬이 하지 않았던 그 일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이 얘기에 보면 세 개의 동사가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물을 줘서 발을 씻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입을 맞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름을 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있는 게 아니고 흙바닥인데다가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손님을 집에 초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흙바닥을 다녔던 그 발을 들어올 때 먼저 이렇게 씻도록 물을 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이 누구랑 인사를 할 때에는 옆 볼에다가 이렇게 입을 맞추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예의예요. 그리고 이제 막 흙바람이 부는 데를 다녀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에 이렇게 같이 할 때는 기름으로 머리를 깨끗하게 이렇게 정돈을 하고 바르고 앉는 것 또한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초대했던 한 사람은 이 기본도 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초대되지 않았던 한 여인은 너무 오바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인의 손을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걸 이렇게 오바했던 이 여인이 이 기본도 하지 않았던 이 사람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세 개의 동사가 의미하고 있는 이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만찬 자리에 나와서 그분과 함께 만찬을 먹는 식사 자리가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 교제가 일어나고 그 예배의 삶이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 하는 자리냐 하면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 이 식사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주 나오듯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의 예배에 필요한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시몬은 하지 않았고 그 여인은 했던 그 예배의 행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 아까 무슨 동사가 나왔다 그랬습니까? 발을 씻기다라는 동사가 나왔다 그랬어요. 이것을 저희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눈물로 그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이 발을 씻는 것은 자신의 이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애통함과 가슴이 찢어지는 그 마음으로 울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더러움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실 그 발을 붙들고 우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발을 붙들고 우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 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던 이제 그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자매님이 아픈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 혼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같이 교제를 하면서 이제 정착을 하셨는데 남편이 오셨어요. 근데 남편이 증산도를 한 30년 섬기시던 분입니다. 매일마다 돌을 닦던 분인데 이분이 와서 이제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잘 아내와 또 아픈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준다는 게 고맙기는 하셔서 그 이제 인사는 한번 드린다고 이제 순례배랑 이거 할 때 이제 같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고맙기는 한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기는 한데 나한테 절대로 교회를 다니라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거와 이거는 별개라고. 그런데 이분이 그리고 한국에 가셔서 그냥 그 아침에 돌을 닦으러 앉았는데 갑자기 그게 너무나 허무한 생각이 드셨대요.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게 뭐 하고 있는 짓이지? 우리 아내가 다닌다는 온누리교회를 나도 한번 찾아가 볼까? 그리고 아내에겐 말도 하지 않고 몰래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나가는 날서부터 이분이 들어가 앉기만 하면 눈물이 터져 나와서,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그러다가 그 다음번에 이제 방문을 하러 미국에 오셨어요. 근데 제가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이분이 아예 손에 가재 손수건을 들고 다녀요. 제가요 창피해 죽겠어요. 이 나이 먹은 이 중년의 남자가 맨날 울어요. 이러면서 안 울라고 그러는데도 자꾸 울어요. 그러면서 계속 눈물을 이렇게 닦으시던 그 모습이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는 내 죄가 사해진 그것을 아파하는 이 눈물이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여인이 머리를 땅바닥에다 대고 그 발을 멀리털로 닦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랬지만 이 머리는 존귀의 상징입니다. 여성분들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머리에 들이십니까? 또 존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이 머리에다 다 관을 쓰거나 머리에다 장식을 해요. 이게 존귀함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뭐냐면 이 존귀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진짜 드려야 할 예배의 원형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23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자기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는요, 나의 머리를 바닥으로 낮추는 겁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도 마치 그 바닥에 내려놓듯이 예수님의 발밑에다가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자존심을 세우지 않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면 막 기를 쓰고 참으시는 분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울어요. 왜? 이 주님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드리는 것,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낮아지고 엎드려지는 것, 이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여인이 했던 예배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입을 맞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7장 45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네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뭐냐면 계속입니다. 계속. 주님의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맞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아니, 좀 점잖게 드리지 왜 이렇게 오바를 해서 예배를 해? 그냥 손은 왜 자꾸 이렇게 들고 박수는 또 왜 이렇게 치고, 그래갖고 장로교식 박수가 있대잖아요. 한 번 치고 남들은 치나 안 치나 이렇게 한번 보고, 그러니까 조금 점잖게 예배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물론 표현을 자주 안 해본 사람, 경상도 사나이 이런 분들은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게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표현되지 않으면 또한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이 대상만 중요해요. 그것밖에 안 보이나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우리의 주님 앞에 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중요해요.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이 딴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동사가 뭐였습니까? 기름을 붓는 일이었습니다. 7장 46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 주었다. 시몬은 예수님의 그 머리에도 이 올리브유 한 몇 방울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머리가 아닌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앞에 보면 이 여인이 등장할 때 옥합을 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옥합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옥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릇 자체가 뭐예요? 엄청 비싼 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것도 굉장히 비싼 것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에게 향유는 어떤 의미였을까? 창녀입니다. 어쩌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내가 죽을 때 내 몸에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향유, 기름 하나 부어줄 사람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자신의 장례식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벌어서 그래서 그걸로 모아놓은 향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 우리의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쏟아서 부어드리는 것, 즉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서브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예배에 와서 내가 서브를 받기 원해요. 그리고 그것이 만족이 안 되면 왜 교회가 이러냐고, 왜 주차장은 이렇게 불편하냐고, 왜 장소는 이렇게 매달마다 바꿔대갖고 나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냐고, 이런 서브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불평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그냥 와서 서브 받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건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섬길 곳을 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큰 게 됐던 작은 게 됐던, 하다못해 화장실 쓰레기통을 하나 치우고 가는 일이 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름을 붓는 마음으로, 그분의 발에 기름을 붓는 마음으로 뭐 하나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제가 예전에 있던 그 교회에 어느 분은, 그분이 주님한테 약속한 게 뭐냐면 주일 아침마다 피아노를 닦는 거였어요. 그 이제 얼바인 온누리교회 앞에 큰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거든요. 근데 까만색이다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면 먼지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일부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항상 와요. 그러셔서 항상 보면 와서 뭐를 하고 있냐면 본당에서 그 피아노를 닦고 계세요. 반짝반짝 광이 나도록.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보다 진정한 예배라고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이것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넘치도록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예 이것을 기본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해야 되는 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게 될까요? 7장 39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39절 시작. 예배해야 될 자리에 예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 하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판단입니다. 예배를 안 하면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겉으로 표현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 이 사람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있어요?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카락으로 바닥에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여인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인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누구까지 판단하고 있습니까? 앞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까지 판단을 하고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분이요, 저한테
이 주보를 이만큼 1년치 이상 되는 거를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 안에 이 말씀 노트라고 한 데가 빽빽하게 써 있는 거예요. 이걸 하용조 목사님께 좀 전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예배에서 바뀌어야 될 점, 이거를 계속해서 빽빽하게 적어서요 이만큼을 철을 해가지고 이걸 전해달라고 저한테 들고 오셨던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지 않으면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갖고 있었던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리고 말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거냐 하면, 시몬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비췄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비췄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이거를 탕감받았어. 그러면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하겠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당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50데나리온이면 한 2달치 월급, 또 500데나리온이면 한 2년치 월급이 되겠죠. 그 정도를 탕감을 받으면 누가 더 사랑하겠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아주 시몬이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겠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판단이 옳도다 그러세요. 네 판단이 옳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판단이 옳다. 어쩌면 예배에 와서 우리가 드는 생각들과 판단들이 틀린 게 아닐 수 있어요. 옳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틀린 게 뭔 줄 아십니까? 정말 틀린 게 뭐냐 하면 예배는 판단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배는 판단의 자리가 아니면 무슨 자리일까요? 7장 47절입니다. 7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많이 사랑하면 많이 용서받고 조금 사랑하면 조금 용서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고 적게 사랑한 자는 적게 용서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뒤에는 바꾸셨어요. 뭐라고 바꾸셨냐면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즉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용서받음이라는 것과 사랑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들어와서 앉으셨어요. 기대어서 누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간단한 간식을 드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찬을 먹을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정찬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정찬을 하고 시몬은 어디에 앉아 있었을까요? 맞은편에 앉아 있었겠죠. 예수님하고 겸상을 하고 앉아 있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여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인은 예수님의 발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몬은 그곳에 앉아서 지금 그 여인도 쳐다보면서 판단하고 있고 앞에 있는 예수님도 쳐다보면서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몬의 판단이 틀렸던 게 아니에요. 이 시몬이 틀렸던 건 무엇입니까? 그 자리는 판단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판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사랑하는 자리예요. 그것은 사랑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 어떻게나 준비했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자리십니까? 오늘 성가대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자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 죄를 용서받은 게 너무 커서 그래서 그 앞에 마주 앉아 있을 자격도 없어서 그래서 그 발 밑에 내려앉아 그 발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내가 가진 것을 부어서 섬기는 그런 예배의
자리이십니까? 이 바리새인은 주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에서 밥은 먹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먹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먹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는 정작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8절이에요.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들이 용서받았다. 예배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입니다. 만찬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내가 예수님께 뭐를 대접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내가 먹고 마시는 자리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먹는 거고요. 누구도 나를 용납해 주지 않는데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주님의 용납하심을 먹는 자리이고요. 한량 없이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하루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제가 처음 전임 목회자가 됐을 때예요. 처음 전임 목회자가 돼서 이제 목회사관학교라는 데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목회사관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저녁을 먹고 이렇게 막 카우치 같은 게 있는 이런 데에 이제 하영조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그래갖고 같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목회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마치 이렇게 동생한테 얘기를 해주듯이 조곤조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막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고, 그리고 제가 성도로서 목사님을 뵙지 동역자나 이런 걸로는 이제 이렇게 잘 뵙지 못하다가 그 자리가 그렇게 대해주시는 자리였어요. 서 저에게는 막 너무 벅차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마치 무슨 FBI 정의 요원이 된 것처럼 내가 목숨 걸고 사역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제 속에서요 막 뜨겁게 올라왔어요. 그날. 그래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큐티를 하려고 펼쳤는데 그날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가 앉아서 이렇게 큐티를 하는데, 근데 주님께서 제게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사역자로 여기에 들어왔니? 나는 네가 사역자로 사는 게 아니라 평생을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누구를 가르치고 어떻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을 판단하다 이러면서 그러고 가는 예수님하고 마치 겸상해서 내가 이 테이블에 올라 앉았어, 이제 드디어 나는 원탁의 테이블에 올라갔어, 이런 식으로 그 테이블에 올라 앉아서 주님하고 겸상하고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언제까지나 너의 일생 동안 네가 내 앞에 나올 때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내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언제나 눈물이 나고, 그리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듯이 그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깨트려서 주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느 날부터 시몬처럼 주님하고 겸상하고 앉아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판단하다가 결국은 예배할 때, 주님의 만찬을 먹어야 할 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리고 판단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이십니까?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이십니까? 판단의 자리이십니까? 사랑의 자리이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나는 너랑 같이 먹고 너는 나랑 같이 먹어야 돼.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상위에 그 부르심 때문에 저희는 나와 앉았습니다. 저희가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못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발을 씻기는 회개함이 그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끊임없이 입을 맞췄던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트렸던 기름합처럼 주님, 우리의 것들을 깨트려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칫 예배의 자리에 주님하고 겸상하고 앉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놓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오늘 기름 부어 주십시오.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 기도하기는 오늘도 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내 예배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주님 무릎 앞에 앉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존귀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을 드려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주님과 함께 앉았으면서도 실패하고 돌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주신 만찬에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용서함을, 그 감격을 아버지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주님 안에 행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주님, 우리의 죄사함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그 감격이 떨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내가 십자가를 보았을 때, 처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용서받은 죄인의 감격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없어지고 어느새 슬금슬금 올라가 앉았다면 저희가 다시 내려앉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내려앉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입니다. 만찬을 펼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와 몸도 나와 있고 다 모든 것을 했는데 밥은 먹었는데 정작 주님이 주시는 건 아무것도 못 먹고 돌아간 그런 실패한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섬기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웠는데 어느샌가 그 감격은 없어지고 슬금슬금 바리새인 시몬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 판단하고 있었다면 주님, 나의 예배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